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매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굳건한 팔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린 심령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6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서글프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잠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그 눈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담겨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요,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죄가 다스리는 육신의 속성이죠. 나쁘게 말하면 변덕, 마음이 잘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다스리는 우리 육신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요,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으로 우리 육신의 마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눈물은 어느새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수치는요,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어떤 심정으로 웁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울면서도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나? 이러면서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감출 수 없고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감추임 없이 목 놓아서 우는 가운데 다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저 그 흐르는 눈물을 잠깐의 어떤 격한 감정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살게 하지 못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계속 그 자녀에게 두시겠어요? 얼른 받아주셔야죠. 얼른 치워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는 그 울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본문 말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망하다, 애통하다 이 뜻의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뜻하는 것이 유리함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특별한 죄도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정말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쫓기고 쫓겨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구나. 이 비통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요, 그토록 충성되이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훈련시키고요, 함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명을 따라서 함께 움직였던 그 군사들이요,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면서 쫓아오는 일, 이것을 다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국 땅인 블레셋 땅에서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 하나 붙잡고 달려왔어요. 이 마음 하나 붙잡고 감당하면서 왔어요. 순종의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비통한 심정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쏟아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여기서는 점잖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저 눈물을 흘리는 저의 심정을 알아달라, 이 마음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 말에는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눈물방울들을 다 세고 계시고 그 양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받은 만큼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심정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죠? 흐르는 내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심령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다윗은요, 쫓기다 마침내는 블레셋 땅까지 갔어요. 사울 왕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니까 다윗은 내가 여기서라도 좀 잠깐이라도 기거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쫓기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잠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것을 알고 가슴이 뜨끔하죠.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든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요,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요. 이 흉내까지 내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무슨 그 옛날에 다윗이겠느냐. 지금은 내 몸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는 미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연출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점잖게 시를 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둘 곳이 없고요, 마음 둘 곳이 없고요,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살아온 날들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오고 마음을 다져오고 요동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면서 지켜왔던 마음들이요.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역시 다윗이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또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냈다가 다윗이 다시 추스려요. 내가 아뢰는 날에.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1인칭 시점처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게, 시편은요, 이러한 고백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 제3자 하듯이 그랬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마치 내가 다윗의 심정이 됐다면 이때 어떻게 아뢰까?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듯이 하는 거죠. 내가 아뢰는 날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금 다윗이 아뢰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의 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또 그 들으신 모든 말들 가운데는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쳐서 했던 모든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아름다운 마음,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날에, 이렇게 간구할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윗은 다시 의인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마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시편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너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불안해할 것 없어.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신 내 인생을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굳건히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애쓰고요. 또 찬양하는 자리까지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요, 그 요동치는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굳건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힘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또 도망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요. 다윗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도망 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그 굳건한 믿음으로 추스렸다고 해서요, 상황이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그는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도망 다니는 그 시간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더 넓어지고요.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너가 채워졌다 하시고 그를 굳건한 자리로 회복시키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요. 인정받고 깨끗해져서 마침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엄청난 영광까지 그는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우리를 높이고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용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의 길을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낼 때요, 우리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삶,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굳건히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더 힘있게 전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자리까지 막힘없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나의 어려운 처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